오늘 말씀은 아론이 속죄일에 숫송아지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염소는 암수하여 광야로 보낸 후에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벗어두고 거기서 물로 몸을 씻은 후에 나와서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위해 번제와 백성을 위해 번제를 드려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염소를 광야로 보낸 사람도 진영에 들어오기 전에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또 속죄제물의 가죽과 고기의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는데 그것을 불사른 사람도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오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씻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론 자신이 회막에 들어가서 몸을 씻은 후에 나오도록 또 하고, 또 염소를 광야로 보낸 사람도 물로 몸을 씻은 후에 들어오고 여기에 더하여 옷을 빨도록 합니다. 또 속죄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른 사람도 동일하게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진영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입은 세마포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게 함으로써 다시 진영 안에 들어오고 또 그 일에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하시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한 분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분명히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역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우리에게 거룩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결국 전혀 거룩할 수 없고 거룩함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신약의 관점에서는 칭의와 성화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우리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는 그 의롭다함에 기초하여서 우리 삶의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모습을 제거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더 순도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절차를 둔 것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드려 나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통해서 속죄일에 규례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일곱째 달 10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에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이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금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왔지만 이 표현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애굽에서의 괴로움의 시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고통의 시간을 담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처했을 그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그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또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그 괴로웠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내용은 동시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말고도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우상을 알게 모르게 섬기고 예배할지도 모릅니다. G.K. 빌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은 이러한 명제를 전제하고 쓴 책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한다면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목이 곧아서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의 이야기들을 듣지도 않고 내 고집과 주장만 내세우는 어떤 고집불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곳을 어지럽게 만들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 여전히 쉽게 우상을 만들며 그것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 은혜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